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재산과 그 자녀들을 싹 바람 불듯이 겨에 날려가듯이 다 없이 했을 때도 욥은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알몸으로 맨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맨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몸에 닥친 재앙도 고난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그의 마음과 그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3장에 나오는 욥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1절부터 그 마음에 섭섭함, 답답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귀에게도 욥 봤냐? 욥 그런 사람이다. 아이고, 물질을 주셨으니까, 자녀를 주셨으니까 다 풍성하게 누리니까 하는 말이죠. 그거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도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알지. 이러면서 욥을 철석같이 믿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욥이 오늘 3장 1절부터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를 저주하는 일부터 시작해요. 내가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나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 태어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다. 내가 이런 실망과 좌절을 맛본다. 이러면서 쭉, 그게 좀 한두 번 얘기하고 한두 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얘기해요? 거의 전체를 다 하나님에 대한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계속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아픔에 대한 그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예 20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왜 생명 주셨냐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한다. 나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나에게 좀 죽음이 오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 그냥 무덤에 가서 이 고통 다 뒤로 하고 그냥 무덤에 가서 묻히면 좋겠다. 그러면 이 아픔이 더 이상 없을 텐데.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너무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보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욥을 제대로 못 보시는 듯해요. 그 욥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10번 찍어서 넘어지지 않는 나무 없는 것처럼 결국은 욥도 넘어져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욥을 아유, 사람 잘못 봤네. 사람 잘못 봤어. 나 욥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욥까지 이러네. 하나님이 당황하실 것 같은 장면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은 그 욥의 이런 약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쏟아지는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무덤에 가서 묻히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지금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욥을 잘못 보신 것인가?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나 있다 라고 인정해 주셨을 때 그 욥의 모습도 욥의 모습이에요. 그게 가짜가 아니고 그렇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욥의 모습도 그것이 욥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몸소리치면서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사람들 그 웃음소리가 다 지금은 원망스럽다라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욥의 모습도 또한 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의롭다, 악에서 떠나 있었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욥의 모습도 가짜가 아니고 진짜 욥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욥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욥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나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욥의 모습도 또 욥의 모습이 맞아요. 하나님은 그 욥의 모습을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를 베드로라고 이제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 고만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 그 베드로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에게 속아가지고 실컷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 결국은 팔고 예수님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도 또 베드로의 모습이 맞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최종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그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보상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온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굴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우리를 마땅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덴마크에서 우리도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음식 드시기가 어려운 분들 반찬 서비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덴마크는 복지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반찬뿐만 아니라 드시는 모든 것을 나라에서 한 마을을 정해가지고 다 삼시세끼를 다 제공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게 다 소홀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식사 이게 걸을 때도 있고 그냥 끼니만 때울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공해드리면 더 건강해지시고 더 삶의 그 행복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나중에 한 1년이 지나가지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 건강이 나빠지신 분, 영양실조인 분이 60%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이제 가서 면담을 하고 자세하게 왜 그랬는지를 확인하기,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뭐냐면 그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차가 그 집 앞에 딱 서면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차 당장 저쪽으로 가라고, 거기다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차를 자꾸 거기다 세우냐고 막 역적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걸까요?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내가 음식을 혼자 만들어 먹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당하는 거 있잖아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 덴마크 그 나라에서는 자기 스스로 음식을 못해 먹는다는 것이 마치 우리로 치면은 이게 사람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진 것 같이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차가 꼬박꼬박 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음식 받으면서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음식 맛있게 드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연배가 되시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사과 스튜, 옛날에 고모님이 만들어 주셨던 이렇게 해서 그런 음식이 먹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고 뭐예요? 다 갖다 주는 것만 먹어야 되니까 그 음식이 입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다 남겨져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먹기만 해도 영양이 보충이 될 텐데 그 음식이 다 남겨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오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차가 착 가가지고 보란듯이 음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예전에 만들어 먹었던 음식, 그 음식 그러면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요리법을 다 받아 적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요리법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 상태가 올라가고 너무너무 행복해지셨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는 분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혜자 중심으로 보자면 그것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혜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때 그것이 그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욥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 보셨을까? 아니에요.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늘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지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지 믿음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칭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 그냥 죽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또 책망받을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오지 못할까봐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나 의심하지 않는다. 나 그거 가짜라고 해서 여기지 않는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내가 믿는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짜가 아니었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이 나 별로 좋지 않게 여기실 거야. 여러분들, 그것 오해예요. 오해예요.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때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신다는 1장, 2장의 모습과 3장의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왜 이런 마음 가졌을까? 왜 내가 그런 말 했을까? 그 모습도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나도 용납하시고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시고 예전에 잘했던 모습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아니요. 주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의로운 자다,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세요. 내가 내일 또 입을 열어 원망, 불평 쏟아낼 것도 다 아세요. 그래도 오늘 나의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가장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욥을 인정해 주셨지만 오늘 3장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나에게 닥쳤다라고 자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도 욥의 모습이요, 그 온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모습도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느냐,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주님 내 연약함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것, 주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 주님이 내 연약함을 다 헤아려 주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나를 위하여 오늘도 간식하며 애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놓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신정희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양선희 집사님 하나님 마음에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이명희 목사님 또 우리 아이를 공원에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다가 넘어지시면서 어깨에 골절이 되었고 이제 시술하셨습니다. 수술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구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온 마음
방문 요양센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무숙 어르신 이번 주일 말씀 선포되어지고 그의 영혼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